기쁨의 교회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오히려 이천 쪽이 더 가깝고요. 또 다들 어르신들이고, 여기 보니까 얼마나 젊고 쌩쌩한 분들이 많은지 탐이 나는데, 제 목회 경력도 짧고 아는 것도 없는데 감히 헌신 예배, 그것도 교사 헌신 예배 이명근 목사님이 그저께 전화하셨어요. 용감하시죠? 자,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 잘못 걸렸습니다. 네, 잘못 걸리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감동 가지고 말씀하는 거라 제 책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이건 내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 말씀이야 하는 분들은 그냥 지나갈 것이고, 여름 성경학교와 여러 여름 행사를 앞두고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한 이 시간 참 귀하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정말 이 시간이 그냥 지나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영적이고 역사적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회자나 또는 교사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백성이죠.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은사를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혹은 내가 하기 싫다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경우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또한 농장의 주인과 일꾼의 비유로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포커스가 어디 맞춰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그건 세상을 향해서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 여름성학교 교사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아까는 한 16명 나왔었는데 손을 안 드시네? 안 하시려고요? 번쩍 드세요. 내려보시고. 속장 계십니까? 속장님들? 속장님. 한 분 계세요? 아닌 것 같은데? 안 계세요? 손 드세요. 손 안 드시는 건 부정하는 거예요. 나 속장 아니라는. 손 뻗쩍뻗쩍 드셔야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사고, 속장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철저한 종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토달고 내 뜻대로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심고 뿌리기만 하면 돼요. 심고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데 우리는 종종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오해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농장 주인이거나 혹은 농장 주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때부터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느냐? 전부 내 책임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일은 내 책임이 돼요.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얽매이는 것이 결과예요.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 결과.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는 보너스. 이건 보너스예요.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과 맞서서 나타나는 일들이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대립하고 대적하고 미움, 시기, 질투, 다투다가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거죠. 왜?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 결과가 또 어떤 결과냐?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 내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의 아들이고 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그려내는 내가 원하는 결과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려낼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각자가 나름대로 결과를 생각해내는데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사람이면 기계가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면 똑같은 결과를 원하겠죠. 근데 우리가 다 달라요. 내 피가 섞인 내 자식도 달라. 철천지 원수가 내 자식 놈이잖아요. 이런 예? 아주 그냥 속 터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너와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결과를 꿈꿔요. 막 만들어냅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생각하는 결과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치, 성령의 일치를 기대할 수 없고 나타나지도 않는 이유입니다. 뭐만 나타나요?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왜? 전부 다 주인이고 전부 다 뱃사공이니까. 내가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일이 잘 되지.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이거는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른 판에 서로 이거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거 잘한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요? 예? 예? 아,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제가 안아드릴게요. 아, 거부하시네. 고린도 교회가 그 일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저와 여러분은 없어요. 일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해요. 그런데 누가 거둬요? 하나님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두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떤 실패냐? 영적 교만에 빠지든지 영적 나탐에 빠지든지 아니면 낙심하든지 좌절하든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곤지암에 온 지 5년 됐습니다. 제가 인천 촌놈이거든요. 왜냐하면 신기촌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촌스러운지 이름이 신기촌이에요. 거기서 살다가 서울로 왔다가 용인 갔다가 군포 갔다가 다시 용인 갔다가 온 곳이 여기 곤지암이에요. 그게 제 인생의 경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점점 동쪽으로 가네. 그래서 요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동쪽으로 안 가겠어요. 이러다 강원도 가게 생겼어요 지금. 5년 됐는데요. 그 중에 한 3년은 제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디서 살았는지 말씀드렸냐면 저는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제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고구마, 또 감자, 옥수수, 서리태, 콩. 뭐 그냥 팔자에도 없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졌어요. 왜 졌게요? 예? 저 먹고 살려고요? 아닙니다. 해외 선교하려고. 우리 성도들하고 해외여행, 해외 선교여행 가려고 농사를 져서 2번 갔다 왔습니다. 정교인 해외 선교여행. 비록 1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가능해요. 농사를 졌는데 재작년에는 전에는 호박고구마를 심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광주 지역이 호박고구마가 안 되는 지역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몇 해 동안, 한 4년 동안 전에
700부터. 그런데 쫄딱 망했습니다. 16,000포기를 심었는데 10,000포기를 심었는데 8,000포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날 그냥 그 자리에서. 2,000포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땅을 놀릴 수 없고 해가지고 심은 게 옥수수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옥수수만 옥수수 심어봤더니 옥수수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농사 중에서. 그래서 한 10,000포기를 심었어요. 한 800평에 가깝게. 800평의 자리에 옥수수 심고 200평은 서리태 콩 심고. 그런데 서리태 콩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제 옥수수 잘 심어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제가 그때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참 옥수수 팔 때는 비싸잖아요. 20자루에 보통 20개 15,000원, 20,000원 이러니까. 강원도 가도 그렇게 팔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가난하니까 15,000원 받아도 되겠지 하고선 계획을 세웠죠. 근데 몇 포기 심었다고요? 10,000포기. 한 대에 하나만 나와도 10,000개야. 그거 나누기 20 하면 몇 개예요? 500 묶음이 돼요. 500자루. 곱하기 15,000. 우와. 몇백만 원이네, 몇백만 원. 우와. 얼마나 꿈에 부풀어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해 다 결산하니까 19만 원 남았어요. 19만 원 남았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옥수수에 농약 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옥수수는 완전한 자연식품으로 알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시장에서 옥수수 사 먹을 때 깨끗한 옥수수요? 그거 농약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소 4번 줍니다. 최소 4번. 적게 주면 2번. 농약을 줘야 돼요. 왜 줘야 될까요? 벌레요. 벌레가 맨 처음에 잘 자랐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굵기도 적당하고 대학 찰옥수수여서. 그래서 맛도 있어서 2010년도에 우리 광주동지방 학생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간식으로 나갔어요. 근데 맛있다고. 그때까지는 벌레도 없었고 깨끗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수확하는데요. 벌레 요만한 게 쬐만한 게 찌끔찌끔 나와요. 그 10월 달에 마지막 수확할 때는 송충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송충이만한 게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약을 안 줘서. 그러니까 최소한 2번에서 4번은 줘야 이 벌레가 없이 깨끗한 옥수수가 나오는데 제가 뭘 아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벌레에 있다고 나쁜 옥수수가 아니라 그게 진짜 좋은 옥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개 15,000원 웃기시고 있네. 이게 40개 50개 10,000원에 팔아도 이게 참 미안한 거예요. 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총 결산하니까 19만 원. 그나마 저하고 저희 집사람 인건비 안 들어간 거예요. 인건비 들어가면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그해 2010년도에 물론 작년에도 그렇지만 밭농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손해봤습니다. 이게 기상이변이 많아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그 떼약 끝에 심었다 이거예요. 떼약 끝에. 그거 농사가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맨밭에다 하는 거면 그냥 휙 뿌리고 들깨가 그래서 제일 쉽대요. 근데 전 들깨 쉽지 않다고 봐요. 뿌릴 때까지는 괜찮은데요. 옮겨 심어야죠. 또 털어야죠. 그것도 일주일 동안. 털고 또 털고 그거 일주일 동안. 아우. 그래서 하나님 저 농사 안 짓게 해주세요. 작년부터 안 짓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농사 짓는 거 그냥 도와주기만 하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 떼약볕에서 그냥 살 타가면서 허리 끊어져 가면서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그냥 심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의 고생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물론 목적은 해외 선교라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었죠.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면 안 짓죠. 그런데 이게 선교비라 이거예요. 이 농사를 지으면서 선교비를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자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보상 심리로서 결과를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이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악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심는 자이지 거두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월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나님 빨리 해요. 이렇게 만들어 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양과 상관이 없어요. 왜? 나로부터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여름 행사를 진행하실 텐데 유치로부터 시작해서 작년과 노년학교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로 무엇을 세우십니까? 목표를 세우시죠. 목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 나가죠. 그리고선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으실 겁니다. 특히 교회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그야말로 목숨을 걸죠. 우리 선생님들이. 안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근데 대부분 열정을 쏟습니다. 회의하면서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함정. 어떤 함정입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그나마 자기 주제를 좀 아시는 성도들은요, 누가 얘 좀 변화시켜달라고 위탁을 합니다. 근데 그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유명 강사나 연예인이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찾아가고 엎드릴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데 사람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유명 강사. 좋은 프로그램. 그러면 변화될 줄 알고. 그런데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프로그램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대요. 내가 뭘 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뿌리면 됩니다. 저도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 그런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루시퍼 천사가 그거 한 거예요. 루시퍼 천사가. 내가 하겠다. 이제 곧 여름 행사를 진행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느냐? 길가 같은 우리 심령, 돌적밭 같은 우리 심령, 가시밭 투성이인 우리 심령을 계속 갈아 엎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어떤 곳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옥토에서. 그렇게 갈아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마음을 갈려고 하니까 안 되죠. 왜? 우리도 똑같이 갈려야 될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건 남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잘못하면 혼내지 않습니까? 왜? 이 광주 만낙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뭘 하든 담배를 피든 별짓을 하든 상관 안 해요. 요즘 무서워서 더 못합니다. 맞아 죽을까 봐. 요즘 학생들이 더 깡패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끝까지 참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 못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너 변화 안 할래? 성경 말씀에 그런 말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실 것이다. 우리는 이때에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갖습니까?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주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똑똑똑 그렇게 두드릴. 그럼 우리는요,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새끼가 잘못을 했어요.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확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꽝! 문 열어. 안 열죠.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지금부터 한 번 두드릴 때마다 한 대다. 꽝! 한 대. 꽝! 두 대. 문을 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발을 가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정중하게 똑똑똑이 아니에요. 너 문 안 열면 죽어.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한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 아무에게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주받아 죽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드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드리세요. 그 두드림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연단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서 교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해지죠. 여러분의 학생들을, 여러분의 속한 그 속회 회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 뿐입니다. 철저하게 위탁하십시오.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통해서 내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도록 우리 인생이 소용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송했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선하신 열매,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정말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맺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심는 대로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시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난 할 일이 없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두드리시는데 꼼짝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린 영적 방종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방종주의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땀도 흘리고 눈물을 쏟고 피를 쏟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일꾼이니까. 일꾼이에요. 그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잘못 걸리셨죠? 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속장로로서, 광주 만나 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 성도로서 하나님,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잘난 척하는 죄를 보내십시오. 도무지 못 봐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나 하나 잘하면 됩니다. 사실은 나 하나 돌보기도 벅차요. 내 생명 하나 간수하기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죄악투성이에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 몸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다 바퀴 다는 거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은 바퀴 달고 끌고 가더라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가 콩을 심는다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콩을 심고서는 사과를 요구를 해요. 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달라고 새벽에 나와서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주세요. 어떤 분은 무섭게 40일이나 작정하면서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실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작정하고 그렇게 막 매달려요. 그러면 준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주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새벽 기도도 하게 하시고 40일 기도도 하게 하세요. 내 의에서 나오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한 거면 하나님, NO. 이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교만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들이 자기 이름 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는데 불법이래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 열심히 일했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대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더 여겨야 할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그것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 저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충성봉사하십니까? 근데 그것이 너희들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하고는 뜻이 안 맞았다?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이 악한 놈아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교사에 자원하셨습니까? 혹시 끌려오셨나요? 하기 싫은데? 우리 때는 그런 건 많았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설득하고 제발 싹싹싹 빌어서 그래서 교사 선생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세움을 받았든 억지로 끌려왔든 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순종.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 기쁨,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집중적인 제목이 되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이 행사를 하니까 변화시켜주세요. 어떤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보다 하나님, 우리의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게임 끝이에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덜해지니까 우리가 방종하게 되겠죠. 큰일 납니다. 더 열심히, 더 고난을 받으시고, 더 연단을 받으시고, 더 눈물을 쏟고 피를 쏟으십시오. 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말할 때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죠?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예, 용서해 주세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에 대한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열매는 노터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심었으면요, 죄의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것은 죄의 용서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에 대한 지적이 바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면 남길 수 있다. 반드시 남겨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받은 것으로 성실하라. 주인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라.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입니다. 왜요? 어디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이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았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기려고 일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잘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겨진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파고 묻었어요. 왜? 온전히 그대로 돌려주려고. 이럴까 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책임이니까, 주인 책임이니까 그만두었어요. 그때에 그 돌아온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구하는 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자나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이자라도 타지. 책망하시죠. 하나님은요, 뿌리면 거두셔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유한하게 됐죠. 또 해산의 고통이 생겼죠. 또 땅을 파야 하는 노동이 생겼습니다. 죄의 용서라고 하면 이런 거 다 없어야 돼요. 그냥 회복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사기쳤죠. 그것의 죄의 값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그대로 더 심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정말 사지로 내몰고 밧세바를 강제로 취한 그 죄의 값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아이가 죽습니다. 또 숱한 전쟁과 또 그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군사를 세고 그 백성을 세는, 그래서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했던 그 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해요. 준비는 다 해놓고. 다 죄에 대한 값이에요. 값을 치르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서원해놓고 스스로 파기하죠. 죽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한 죄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와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씨앗이 우리 아이들에게, 속도원들에게, 성도들에게 심어져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놀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새파랗게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보람을 위해서 내 의를 심을 수 있을까? 혹은 귀찮고 덥고 짜증난다고 해서 대충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막 심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도원에 이르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내 생명을 내주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요? 막 구박해요? 우리가 막 짜증내고 화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새끼들 말 안 들어 죽겠어요.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도원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생명을 심는 선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피도 나고 눈물도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2012년 한 해가
이 여름 행사의 첫 출발이 그러한 역사적인 출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승부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잘 알아요. 청년 때까지 잘합니다. 2번 단번에 아닙니다. 2번이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속도원들도 출발입니다. 내 생명을 다 줄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내 피를 흘릴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그때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 10장에서 1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명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그 사역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그 의의 열매가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전수될 것입니다. 또 속회와 각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 그 역사가 우리 광주 만나 정말 신앙 공동체 속에,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넘쳐서 흘러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그렇게 전파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